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합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24강입니다. 제목은 흑인 내시에게 임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지금 8장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보는 내용도 이 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와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신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지금 심중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지금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중점을 두시고 있다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내용 중에서는 광야길에서 그것도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라고 그래요. 재무장관이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시라고 하는 존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내시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남성이 제거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장관 정도 되니까 상당히 권력도 있고 그 사람이 행차하는 곳에는 많은 이제 어떤 부대 인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뭐 마부도 있었을 거고 또 말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일행들이 등등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사람들을 멈춰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수레에 올라가서 그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가요. 지금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양상과 무엇이 다른가를 오늘 잘 보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명분이 인간 볼 때 어떤 가부를 정하거나 높낮이를 정하거나 가치롭게 정하거나 무가치하다고 평가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용이 이제 뭐냐면 넷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 상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개종해서 이제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로 개종한 사람으로 여겨주는데 그 중에서 넷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보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그거를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근데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 단지 이사야 그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후로 해서 어떤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전체를 보면 1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 쫓겨나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쫓겨나간 사람들, 한마디로 그 총위에서 잘려나간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그 돌아옴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인정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떤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믿음을 이제 가졌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은 걸 보면은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세례 받았다 하는 거는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건 온 사람 앞에서 이거를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인용한 내용이 이제 7절, 8절이에요. 53장 7절, 8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주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야간 불법 법정에서 그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했었고 헤롯 왕 유대 법정에서도 똑같고 빌라도 총독인 로마 법정에서도 자기를 일체 변호하지 않고 그냥 잠잠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창세기 이제 3장 21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죽옷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앞에 조금 가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뱀의 머리가 깨질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발뒤꿈치 상한다는 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이고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다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그렇게 벌벌 떠는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제되는 그 내용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겨버렸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뱀의 후손들은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전쟁의 논리가 다 그거잖아요. 상대를 죽이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 이야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유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모든 인간이 볼 때는 이것은 철저한 실패이고 이건 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볼 때는 이거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절차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 성경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벌써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이미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대속죄일 날, 구약 성경의 그 대속죄일 날 이제 피 흘려 죽은 수양의 모습처럼 이제 죽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손에 들린 그 양푼에 수양의 피가 담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그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위롭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중에도 묵묵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승리를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식견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셨고, 그리고 로마 군병의 포악한 채찍질과 그리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 거리를 끌려다니고 구경거리가 되셨고, 오전 9시에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이제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한마디를 남기시고 이제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일이 바로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것이 뱀의 머리가 이미 그 사건으로 깨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의 힘이 완전히 이제 무력화되어버린 현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 면에서 볼 때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 있는 성소 사상을 가지고 봐야만 그 말이 이해가 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 말하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앉으셨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양푼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죄를 사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건 사망에 걸리지 않도록 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이제 축소판이냐 확장판이냐 이 차이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8장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지금 그 전에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을 하게 됐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사건이 전개가 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놀랍게도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 지향하는가, 그리고 복음이 없는 존재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후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내용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뒤로 이제 쭉 읽어보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그런 아주 불의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도 그렇게 사도의 말 앞에서 진실하게 대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죄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내용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거짓된 믿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체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앞에서 다루고 있고, 오늘 8장의 지금 마지막에서는 다루는 내용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보고 조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면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가 미치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고루 다 차별 없이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내시가 됐든 정상이 됐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이전에 벌써 2장에 가서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알았으면 성경을 앞에 것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뒤 것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너희 유리한 것만 가지고 성경을 네가 도용한 존재들이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가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 받았냐? 유대인이냐?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29절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 받았냐? 그 말은 네가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됐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고, 그리고 육신적인 유대인 이거 말하지 마. 그 유대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메시아를 적어도 알아보는 존재가 유대인이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그러잖아요. 차별 없다. 복음이라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은 고정관념이 아주 심하단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 거듭난 사람이고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율법의식이 강력하게 뿌리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뭘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사람의 운명을 알고 보면 지금 여기 8장에서 보면은 에디오피아 네시아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도 주의 사자가 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서 너 그쪽으로 가라고 보낸다는 거잖아요. 또 그 옆에 가서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그 안에 가서 말을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얘기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네? 골프를 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골프 채는 사실은 사람이 들고 있는 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운명은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는 사람의 그 고정관념은 내시한테, 더군다나 흑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참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거든요. 예.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함족이 바로 이제 흑인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샘족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복음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것을 가지고 추수하시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체는 결론적으로 유형이 아니고 인간의 선입견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더군다나 숫자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복음도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만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립이 움직이는 모든 행동 반경은 뒤에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음에 접근되는 그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과정, 그리고 경로, 이 모든 것을 다 뒤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정서 때문에, 이 정서를 못 버리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그냥 다녀요. 습관적으로. 사회에서 스스로 또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해서 손들고 나온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해서 교회 가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 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거 인간 쪽에서 봐갖고는 해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 쪽에서만 봐야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11장이에요. 이 로마서 11장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11장 36절입니다. 자, 내가 읽을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의 모든 생사화복, 길흉화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키를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물의 열쇠를 다 하나님이 잡고 있고 만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 모든 걸 한 손에 잡고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교회 가서 무슨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겠지,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벌써 인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기 내시가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하나 들고 지금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그 모임에 참석했는가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동떨어진 세계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더군다나 일반인들 같으면 어때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성경책 이거 집에 갖다 놓으면 먼지 쌓이게 그냥 이건 읽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시는 성경을 읽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골똘히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금 끌려갔다는데 이게 좀 조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참담했다는데 이게 지금 이사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아주 골똘한 심정으로 지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참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냥 복음이 나는 성경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막 복음이 강제로 주입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면 벌써 그 영혼이 무르익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창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 쪽에서 봐야 된다는 이 말을 제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실 때 어떤 방법을 찾으실까요? 디모데후서에도 그러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의의 세계에 접근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종교놀이 하느라고 사람들 칭찬이라고 하는 어떤 밑밥에 정신이 팔려갖고 그냥 흔들려서 끌려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정서에 빠져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고뇌도 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갈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고민도 있고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성도는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구원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이 기준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만 하늘나라와 인간 실체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걸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면 형벌받을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문제가 나오고 해답도 나오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받을 자, 이걸 인식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접근이 되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해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사야서를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맨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한테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아주 불의한 중에 하나님을 봐버렸다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진멸당할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탕이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문둥병자라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규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표현할 때 문둥병자, 혈루병자, 중풍병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내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망밖에 열리게 할 수 없는 존재로 아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형벌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금 내시란 말이에요. 내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내시니까 자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권력에, 한마디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권력에 취해갖고 잠시 돈 좀 얼마 있는 거 가지고 골프장 가면 문 열어주는 거에 취해가지고, 네? 호텔 들어가면 문 열어주는데 그냥 취해가지고 말탄 원님을 보면은 사람들이 원님한테 절하니까 말은 자기한테 절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대목에서 내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나름대로 자기 의견과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빌립 집사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지금 뭐냐? 이 문제가 지금 나하고 어떤 연결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내시야. 내시라는 거는 한마디로 남자구실 못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 버림받은 존재야.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인간 중에서 가장 저 아래 밑바닥의 인간이야. 지금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놀라운 하늘에서는 바로 너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너야말로 그 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빌립 집사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일이 무슨 일인 줄 알아? 그거 사탄을 죽인 현장이야. 그런데 네가 이 일을 믿으면 네가 바로 이 승리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 죽으신 그 일이 나중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하셨어.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성령 받은 존재들이 지금 이렇게 증인으로 서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이사야서 이야기 다 해줄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지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지금 만유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야. 땅에 속한 백성이 있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 있어. 자, 어느 길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복음을 지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자, 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 십자가에 지금 죽으신 그 일이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대신 죽으신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복음을 아는 존재들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말씀에 관심을 가진 존재, 영에 속한 존재,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을 해놓은 존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지금 복음과 떼어질 수 없는 어떤 관계성에 놓여있는 존재들을 놀랍게 지금 구속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지금 너를 만나게 해줬어. 자, 이 일이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이건 위대한 역사야. 이거야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아주 놀라운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추정하기로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해요? 바로 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보세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길 가다가 말고 물 있으니까 거기서 물속에 집어넣다 꺼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드는 이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의식을 치른 거예요. 자, 이 의식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온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지금 다시 볼게요. 11절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거는 너의 육신, 이거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바로 이 하늘의 공식이 지금 떨어진 거야. 자, 이걸 바로 세례, 할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가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빌립이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로마서 6장에 또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을 또 가서 더 확고하게 도장을 찍는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보면은 3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바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결론은 성령이 오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 누를 따르는 거니까, 이 땅에 속한 어떤 질서가 깨져버리고 하늘에 속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잖아요. 자,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거는 옛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그 말이고, 세례 받았다는 거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5장 21절에 알 수가 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게 실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았으면, 세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지만 사실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다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물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 죽어버린 일을 다시 반대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생명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생명을 받았느냐, 첫사람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질문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실 그 당사자, 이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그 일이 바로 내가 죽은 일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속에서 내가 부활한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절차가. 그리고 복음의 완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내시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땅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내 전체를 볼 때는 다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시편 같은 것도 보면 다윈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결론은 보면.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 홀로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자, 지금 내시에 있어서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 위치나 세상 권세의 확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오직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권력도 누릴 만큼 누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시라는 거는 내일이 없는 존재라면 자식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존재고, 그리고 한마디로 남자가 아닌 존재는 당시 문화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지렁이같이 취급하는 시대니까. 이게 이 내시의 그 내용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창세기에 있는 언약이 그대로 완성돼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역사로구나.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흔연히 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가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육의 역사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바라본 거죠.
그리고 내시는 뭐를 발견했어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말씀에 골몰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다녔는가, 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꽂혔었던가, 이런 내용을 비로소 다 의문이 여기서 풀리는 거잖아요.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누군가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아직도 하나님이 뭔가 작업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 멸망할 줄 아주 예약이 된 것 같이 지옥의 앞잡이로 떨어지는 존재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빌립 집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대입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대입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돋보기를 좀 끼고 봐야 되는데 그냥 안 보이는 눈으로 대충 짐작해가지고 그냥 두드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 현실적인 고백 앞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4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건 따질 거 없어요. 4시가 됐으니까 지금 그것도 다행히 하나님 만난 거죠. 네? 정상적이었으면 만났겠느냐. 지금 그 자리에서 아주 그 당시 감닥의 여왕하고 결혼해서 사는 아주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겠죠. 그죠? 그러나 내시였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다행히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기술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자는 무슨 제자훈련 교본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간의 운명은 사람 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명령자는 성령이시고 빌립은 그냥 시킨 대로 한 뿐이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는 이유도 모르고 가요. 그리고 거기는 광야예요. 지금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뭐 광야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내가 지금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여기서 흩어지고서 가잖아요. 무슨 집사님 앞으로 내가 집사님 인생 책임질게요 하는 역사도 없어요. 지금 그냥 다 각자 흩어져서 갈 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같이 알지만 알고 보면 다 빌립과 같이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37절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없음. 그죠? 근데 여기 37절에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본에 보면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또 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옮겨 적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없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보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충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빌립이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지금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시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그 전개 과정은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그 세례 받았다는 건 아까 골로새서도 읽었고 로마서 6장도 읽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종속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총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할 수 없다. 유대교로 개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고 내시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사도들도 함부로 못하는 일을 빌립이 했다는 것은 이것도 성령의 인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53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딴 게 아니라 56장에서 완성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기 56장 3절에서부터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자라는 것은 신이 상한 사람을 말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4절 보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며 이 말은 무슨 나를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알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하는 날 있죠. 그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사야 53장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56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면서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때가 뒤에서 불러내시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미 하나님의 열심히 그에게 역사해서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한 것처럼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정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가서는 이제 그 예배가 뭐냐 이런 걸 다루는데 4장 한 34절 정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이걸 결론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그 여인이 무르익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배후에서 누가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일치 없어요. 다 이 영생을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믿었다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무르익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내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신앙이 도대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인 성경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느냐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그룹 안에 있어야지 다른 쪽에서 종교생활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정말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주님만이 만물의 주시라고 하는 사실 아까 로마서 11장에 고백한 것처럼요.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과정도 주님이 하시고 결말도 주님이 하신다는데 거기에 무너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과 같이 우리의 거짓된 의가 무너지고 참으로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시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